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케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5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가정에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0계명을 가지고 이 10계명이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10계명에서의 6계명부터 또 10번째 계명까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을 들으면서 10계명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만 또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마치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처음 4개의 계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상 숭배, 우리가 금해야 될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을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하여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6가지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그 첫 번째로서 제5계명은 우리의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따를 것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가지의 계명들은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지켜야 될 인간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질서들입니다. 이것들 중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다른 시간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인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거기에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질서 속에서 이 5가지의 계명들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인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5계명을 이어서 나오는 이 5가지의 계명들은 5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신앙의 모본인 것입니다. 이런 5가지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경과 영광을 받으시는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모님을 따라서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5계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0계명의 후반부 5가지의 계명을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 가르치시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라 가르치시는지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의 계명,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시대, 장소, 고금을 막론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절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법마저도 그들은 필요했었습니다. 물론 살인이 벌어질 때에 여러 가지의 경우들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으나 가장 주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하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실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질서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질서였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법과 질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갈 그 사회 가운데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복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견이 맞지 않고 이것이 분냄으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한으로 커져서 마침내 본인 스스로 이 미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혹은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보복을 하나님은 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각 개인에게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해를 가하고 보복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면 그 사회처럼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또 있겠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너무나도 쉽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이유 없이도 총을 갈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온 나라이고 가장 민주주의가 앞섰다고 생각했었던 그 나라이지만 이 안에서도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이 불의를 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재판관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켈빈은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를 만드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마저도 평안하게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부라고 하는 권위를 만드셨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게 하여서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미움이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든지 손해를 끼쳐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풀리는 그런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아시고 혹 내가 피해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것, 무언가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6계명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이어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애정을 주고받고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이것이 축복된 관계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받지 않는 관계까지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모든 세상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의 우리들에게 또한 이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용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 것이니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막무가내식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각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물건을 맡기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허락받지 않고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이겠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힘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들만으로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소유를 내가 더 가져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지키라 명하신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가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되는데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을 하면 이제는 온 사방에 CCTV가 있으니까 영상이든 음향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하지만 그 예전 시대에는 그 현장에서 그걸 본 사람의 증언만큼 확실하거나 믿을 만한 자료는 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을 말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재판에 연루된 사람에게 해가 가고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거짓을 증언한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언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말이라는 게 입 밖으로 나가면 공중에서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연기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숙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입 밖으로 내놓고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한번 말한 나하고는 관련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말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것만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말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소유와 사용의 권리에 대하여서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10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고 이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수명이라는 시간, 나의 육체의 건강,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에 주신 물질들,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또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계명들이 다 shall not 혹은 don't 라고 하는 강한 명령어로, 부정의 의미를 가진 명령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do, 긍정적인 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변환해 보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라는 뜻이겠죠.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의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변환시켜 볼 수 있겠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또한 믿고 따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변화시켜 볼 수 있겠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한 변화시켜 볼 수 있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겠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십계명의 의미를 전환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도 그들이 부모님께 본 바대로 행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키시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안전한, 이걸 지키기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충분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미니멈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의 계명들에 대해서 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보다 더 나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바보라 부르는 그 모욕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내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해를 가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다는 뜻이겠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성착취의 그러한 영상들을 보거나 그걸 통하여서 상상하거나 잘못된 그러한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부터도 이미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함께 편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혹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헐벗고 있는 자가 찾아와서 겉옷만이라도 달라고 부탁할 때에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주고 집에 가서 너는 더 있는 그 옷 입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짧은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이거 2불밖에 없는데 이거 다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없는 그가 추위에 떨며 우리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에 나는 집에 더 여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 구약적인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더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막 말을 돌려서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오해하게끔 설명하는 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에 속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한에서 우리는 예일 때는 예라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하여서 정의를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라고 대답할 때는 예라고 아니라고 대답할 때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청지기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단지 잠시 받아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아쓰고 있다고 해서 질투할 것도 없고요. 내가 받아쓰고 있는 것이 적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자세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했듯이 Our world belongs to God. 우리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 마음,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고 단지 십계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당장은 자녀들이 별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 보고 있습니다. CCTV보다 더 무섭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마디의 가르침보다 한 번의 행함과 순종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너 봤지? 너도 그렇게 하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리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따라 행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이 1000대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녀들, 믿는 그 집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집안의 어른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가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은 그 자손들이 우리가 보인 그 신앙의 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뺏으려 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말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이 물질의 소유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전도가, 복음의 선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5가지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경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 너 나의 또 배우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의 허락된 경계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을, 다른 사람을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소유까지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가서 보지 않은 것을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을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 중에 transgress 혹은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ans는 넘어 간단한 뜻입니다. 이거의 번역은 죄 혹은 범죄, 법을 어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기준은, 그 안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판단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말과 행동과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좋다라고 제가 포장하면서 말하는 이 관계, 어떤 이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가 있죠. 오지랖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관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하고 좀만 다르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는. 그게 성숙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한정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겸손이고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대에 이 지역에서 만나서 함께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각각의 경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 다 무시하고 교회니까 그냥 서로서로 막 허물 없이 지내야지. 아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경계를 지켜줘야지. 그게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은 저는 저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제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 저는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가 쉽게 침해하거나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게 된 것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리더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저는 사이드에서 돕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분쟁이 났을 때 제가 심판관이 돼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말해줄 자격과 그런 게 저한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중하며 대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된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고 나에게 허락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계명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유효하며 분명하며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알고 또한 나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의 자세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